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에 자로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동물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토끼의 엄마가 자신의 자녀가 도시락을 안 가지고 학교에 간 것을 알고는 얼른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는 도중에 다람쥐를 만나게 됩니다. 다람쥐가 토끼를 보니까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토끼 엄마, 학교에 도시락을 주려고 가나 보지요. 가는 길에 저 아들 도시락도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토끼가 그러지요. 그런데 대개 자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시죠. 그때 다람쥐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교실에서 제일 잘생긴 아이가 저희 집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토끼가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에게 도시락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람쥐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이 교실에서 제일 잘생겼을까? 누가 대성교회에서 제일 잘생겼을까? 누구지요? 서슴없이 나오시죠. 찾아봐도 잘생긴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람쥐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람쥐 엄마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저의 아들이 제일 잘생겨 보여서 도저히 당신의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도시락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눈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예쁘게 보이시고 사랑스럽게 보이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예쁜 사람,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예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예뻐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사랑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고 예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자식을 죽이고 이웃집 아이를 살린 것과 꼭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이 제일 예쁘고 보입니다. 아니요, 반대로 인사해야 됩니다. 반대로 시작. 반대로 하세요. 쑥스럽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제일 예쁩니다.
인사해 보십시오. 아, 진짜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예쁜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랑스러운 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귀엽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된 것을 주시고 향기로운 것을 주시고 은혜로운 것을 주시고 행복한 것을 풍성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불행과 고통과 눈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암송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은 평탄치 않잖아요.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걸림돌과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걸림돌과 장애물에 우리가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을 깨기도 하고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탈진하여서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잘 섞어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난도, 절망도, 좌절도, 상처도, 우리의 인생의 핸디캡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쓸모없는 것들, 내 인생 가운데 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했던 그 순간, 실수의 그 순간, 내 인생 가운데 빈곤의 그 순간들, 내 못난 상처, 성격, 삐뚤어진 내 자아, 나의 과거의 아픔들, 우리의 가정의 불행한 일들, 가난, 외로움, 질병의 순간들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다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으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바꾸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유혹, 시험, 함정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사는 것, 모르고 사는 것,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사건과 환경과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밝게 살게 되고 건강하게 살게 되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질병, 실패, 실수, 빈곤, 자신의 못난 성격, 상처, 가난, 불안, 외로움, 이런 것을 만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그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만날 때는 내 인생은 끝장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기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하여서 나를 일어서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내 인생을 평탄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만나도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삶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핸디캡들을 소재로 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더 행복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 포기, 좌절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당신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유리한 조건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을 전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전으로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의 재판과 신문 사이에 엄청난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들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기까지 어떤 악행들이 있었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재판 받으심이 불법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공회의 법으로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는 재판이 있을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재판의 시간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사이에 낮에만 재판을 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로 말미암아 단 하루 사이에 정죄하여서 사형언도를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은 때가 언제냐? 밤이었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리고 그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잡고 재판하고 사형언도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법으로는 완전한 불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 앞에도 신문을 받으셨는데 누가복음 22장 63절에 보면 또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뜰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로부터 희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욕설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툭 치고 예수님 뺨을 때리고요,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요, 온갖 조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보면은 공회원들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공회원들은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그 고소의 내용이 행악자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은 행악자다, 악을 행하는 자이다 라고 고소를 하였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줄까 라고 말을 하자 이 공회원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본문 말씀에도 누가복음 23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선동하여서 흉악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회원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소하였는데 그것이 먹혀들지 않자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다른 사람이 손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신앙이 다른 사람끼리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정치의 색깔이 다른 사람끼리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도 있는 것처럼 헤롯하고 빌라도하고는 원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친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색깔이 달랐고 정치의 노선도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박아 죽이는 그 일에는 서로가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악한 자들이 서로가 다른 노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손을 잡아서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과 억측으로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몰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는데 고소가 먹혀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측을 부리고 거짓을 막 꾸며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바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선동하고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를 합니다. 그것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 하며 로마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였다라고 노골적으로 허위사실을 막 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과 억측으로 예수님을 막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까지 협박을 합니다. 당시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온 총독 빌라도까지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반역한 예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당신도 로마 황제를 반역한 자이다. 그리고 그 제목으로 로마 황제에게 당신을 고소하겠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과 억측과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도 빌라도가 죄목을 찾지 못하고 놓아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마지막에는 신앙까지 팔아먹고 예수를 처형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조차도 던져버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회에는 왕이 없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애주십시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가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표현은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까지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불법도 있었고 악행도 있었고 거짓과 억측도 있었고 또한 선동도 난무하였습니다. 심지어 신앙까지 버리는 일들이 예수님의 심판과 십자가 사건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악한 행동과 사람들의 선동과 불법 재판과 신앙까지 버리는 것과 거짓과 억측과 협박이 난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 최대의 선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악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하나님은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행복과 능력과 권세와 부요함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악이 난무하였지만 그것을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소망과 회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이 악랄하게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하나님 자신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는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애매한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하는 질병들도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사상과 삶의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는 악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을 빈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악한 것들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하나님, 장애물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모든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역사의 역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악인이 계략과 공격을 함으로 악한 자들이 온갖 급모술수를 부려서 세상을 막 공격해서 마치 세상이 끝장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선으로 바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많다라고 토인비가 말을 했습니다. 악인들이 난무하여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곧 끝장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은 선한 것이 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7세 때부터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악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성적인 유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세월이 13년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는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에 대한 그 원한, 평생 원수를 갚아도 분에 차지 않을 그 원한이 아마 자리 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세상을 향한 그 원한도 요셉의 가슴에 아마 사무쳐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몇십 년을 지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형들이 행한 그 무서운 악행이 30년 이후에 선으로 바꾸어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마음에 형들을 향한 원한이 사무쳐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사회와 세상을 향한 원한이 사무쳐 있을 것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때 요셉이 17살 때에 누가 그때 이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 삶에 악한 것들과 질병들과 상처와 고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는 사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르고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항상 밝게 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건강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담대히 살아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